권호승 선교사님은 처음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26년 전부터 선교사였습니다. 퇴직을 하고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그 뜨거운 열망에 선교사 훈련원을 마치게 했고, 이왕 가실 거면 목사 안수를 받고 가야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으니 목사가 되어서 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순종해서 2년 일찍 퇴직하시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이번 연회에서 안수를 받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별로 안 기쁩니다. 이제 66세에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코끼리가 죽을 곳을 찾아서 가는 마음으로 간다는 그 말이 제 마음을 담임 목사로서 무겁게 하는데,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에티오피아의 우물을 그렇게 빨리 파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작년에 헌금했는데 우물을 파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 아이들이 물 깃는 모습들을 보고 이번 주 토요일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권호승 선교사 아프리카 파송 기념으로 잠비아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잠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는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아이들 또 친구들 다 데리고 이 자리를 꼭 채워서 그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이 와서 하는 공연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까지 품고 기도하고 나가는 원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월드비전 우리 신 대표님과 두 직원도 왔는데 그래도 박수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서 제 설교가 길진 않지만 적어도 30분의 원고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순서가 많아서 이걸 반쯤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12시가 넘어가면 마치 신데렐라처럼 뭔가 변화될까 봐 염려하기 때문에 앞으로 15분 안에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테니까 서로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가끔씩 돌아보시지요? 돌아보니 어떠십니까? 인디언은 말을 타고 빠르게 달리다가 때가 되면 멈춰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자신의 영혼을 기다립니다.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 봐 빨리 달리다가 멈춰서서 자기의 영혼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고, 그 기회에 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또는 그때는 망설이다가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쳐버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런 때가 몇 번이나 올까? 더 이상 몰라서 더 이상 망설이다가 그 때를 놓쳐버리는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가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준비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인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요.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에서는 환생, 전생, 도깨비, 귀신 이런 드라마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적인 인생관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다 팔자소관이지요 라고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정해진 운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운명을 바꾸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삶을 따라가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교훈을 받고 때때로 책망을 받기도 하고 우리는 때때로 의롭게 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평상시에 설거지 한 번도 하지 않던 남편이, 무뚝뚝해서 벽 같은 남편이 갑자기 어디에 바람 쐬러 갈까 먹으러 갈까 갑자기 설거지를 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것이 아니라 겁부터 나지요. 이 사람이 혹시 죽을 병에 걸렸나, 철들자 노망 난다는데 혹시 여보 왜 그래, 뭔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망가지는 것은 변질이라고 얘기하고 변하는 것은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죠.
경건도 훈련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모토가 예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담대하게 나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뭔가 하면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세상에서 잘 살고 높은 자리에 가고 큰 집에 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경건한 마음, 경건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를 닮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이게 경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 안에서 경건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같은 자들을 상종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오늘날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목에 힘주고 엄숙하고 거룩한 걸음걸이를 걸으며 화려한 치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에 두 가지의 경건의 모습을 훈련을 해야 하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했습니다. 요즘에는 건강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살기 좋아지니까 이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겠지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매스컴에 건강식품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먹기만 하면 죽었던 자도 살아날 것 같고, 기운이 솟고 성인병이 예방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하나님께 봉사할 수도 있고, 육신이 건강해야 가정도 평안해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이건 물론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해서, 디모데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어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했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까?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그들에게 뭔가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결국 밖에 버려져 짓밟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영광 받으셔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달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나보다 더 못해.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며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경건한 삶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늙은 여인들이 의미 없이 떠들고 하는 잡담이나 남을 흉보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지요. 쓸데없는 말, 쓸데 적은 말, 남의 뒤 험담이나 하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집단의 경건성을 테스트할 때 어떤 말이 그 집단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고 남의 뒤 험담이나 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다면 그가 그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다면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그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말을 할까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령 충만하면 내 죄를 고백하고 내 허물을 고백하지.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밑에서 뭔가 저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는 말이 내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기도한 대로 살면 됩니다.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면 됩니다. 목사가 설교한 대로 안 살고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안 살면 그것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과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의료 선교사를 했던 슈바이처 박사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사람을 자꾸 구별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세상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미개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아프리카의 사람 하나하나를 죽게 대하듯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사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한다면 이제 그 언행 일치를 위해서 이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떤 한 분이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를 팠으면 좋겠다라고 가져온 헌금이었습니다. 그분은 부자도 아니고 그분은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낸 거 알면 우리 자식들이 나를 우습게 봅니다. 엄마는 지 먹을 것도 없는데 했다고 조롱할 수 있으니 절대 비밀로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의 실천 하나가 한 동네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에 보셨지만 한 엄마가 나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물 길러 가냐고 학교를 못 가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의 실천이 한 동네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는 것이지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도전할 때, 내가 실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